예, 할렐루야. 모처럼 성가대가 지휘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어떤 평온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보기 좋으네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말이 너무 세요. 사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다시 듣고 들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더 센 말이 성경에 많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좀 더 사실 그대로 묘사를 하자 그러면 지체를 죽여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몸에 팔, 다리, 발 뭐 이런 것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썩고 문제가 생겨서 전염이 되어 온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팔을 죽이라. 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죽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봐도 아주 체구가 당당하고 근육질이고 그 마산 어시장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완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썩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교회 나오러도 안 나오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버것이라는 병이 이 발에 걸린 겁니다. 발에 걸리니까 처음에 이제 발가락 끝에 이렇게 버것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걸 무릎 밑으로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자르면 어떻게 사냐? 그러고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먹고 간이 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마산어 시장에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봤는데 이 허벅지 밑으로 다리가 없고 고무를 감아가지고 거기서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했는데 부인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애들은 뭐 외할머니가 이렇게 키우고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발가락 끝에 잠깐 걸린 그런 어떤 버거시가 그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병이 삶 전체를 이렇게 파탄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시간을 거슬려서 두 다리가 다 잘려버린 상태에서 무릎 밑으로 모든 것이 절단된 상태에서 삶은 풍지박풍 나서 그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의사가 권고한 대로 무릎 밑으로 잘라라고 하면 기꺼이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나으면 참 좋은데 담배를 끊으라 하면 기꺼이 끊어버리겠죠. 손을 끊으라면 기꺼이 끊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포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좀 센 말이지만 골로새 이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런 강경한 어조로 강력한 말로 그들에게 지체를 죽이라 때로 가격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만큼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해야 변화가 되는데 참 고래 심줄보다 질기고 참 뭐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다면 톡 튕기려면 그 자리 들어가고 전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참 변화되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이렇게 맴돌면서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지체를 죽여버려야 이게 변화가 된다는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적당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건사님 여기 계시는데 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중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남한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진짜 액면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서 너무 눈이 진지해서 제가 신앙생활은 시험시험 하는 겁니다. 그래 차차 알게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진짜 알기를 원합니까? 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제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정말 잘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빼먹지 마세요. 주일날이면 열일을 지키고 교회 오세요. 그분이 아멘 했을까요? 이렇게 좀 쳐다보더라.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냐면 얼마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잘 날려면 11조를 떼먹으면 됩니다. 11조를 딱 잘라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쯤 되는 게 이분이 정신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난 기다렸어요. 이분이 이걸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15년, 20년이 다 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분은 그 뒤로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애석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다시 안 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한 그 뭔가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고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잘라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연할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성경의 진리이고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뭔가를 덧대도 말씀이 딱 그렇게 돼 있어. 이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진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니까.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때린다. 시작. 더 많이 때립니다.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 맞아봤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른 사람은 냅두면 어디로 가느냐? 가만 놔둬도 그냥 건들 거 없어요. 하나님 별로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니까. 그게 불쌍한, 그것 자체가 아주 불쌍한 거고 그것 자체가 아주 그냥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남의 자식 뭐라고 야단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딴 데 가서 길에서 오줌 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뒤통수 한 대 갖다 때리죠. 똑바로 고쳐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창피한 걸 모르냐? 그러고 남의 자식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랬다가 봉백 맞아요. 아저씨는 누구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이 지체를 썩어가고 있고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게 병들하고 온몸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걸 안 끊어. 그리고 어떡하냐, 갇히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계속 상황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죽이든지 그게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서 있는 거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를 죽여요. 끊어버리지 않은 죄와 예수님 하나님 행상이 아닌 정반대의 그런 모습과 그런 술수와 거짓말과 분능과 엄난과 더러운 것과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죽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꾸만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욕심을 끊어버리라. 탐심은 무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는 선한 계획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것, 내가 아직 걷어차지 않은 것, 내가 아직 죽여버리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죽게 생겼고 내 삶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먹이 피덩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죄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와 싸우는데 찝쩍 때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잖아, 다 그러고 살잖아 라고 정당화하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이는 이유다라고 새신자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싸우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는 뭘 각오해야 되느냐면,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작정을 하고 덤벼야 돼요. 그래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졸면 안 되고 쉬운 방법을 정말 가르쳐주는,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빈아, 잘 들어라. 네, 그렇지. 할렐루야. 딱 각오가 중요해. 각오가, 이게 싸움은 기승제압이거든요. 나는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끝장을 내기로 했다. 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자꾸만 옆으로 뭐 새도록 만드는 거,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능력은 그걸로부터 오는 거라고 작정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살고 죽는 문제로 진리를 내가 지키느냐 마느냐를 정해야 돼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은 입을 보고 아멘을 확인을 받으세요. 시작. 아멘.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딱 동의를 하면 마귀도 알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진리와 싸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계속 져왔잖아. 진 이유가 있어요. 왜 지었냐면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자,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9절 한번 띄어나봐요. 자, 9절에 보면 우리가 한 게 없어. 근데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도나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흰 옷을 딱 입혀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새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 밑에서 죽은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라고 태어나요. 좀비. 십자가 밑에 무드가 죽었으면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쪽에 뭔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날 오라고 손짓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죽었어. 잘 있거라 친구들아 나는 간다 하고 술 친구도 끊어버리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죽긴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이거를 충청도 사투리로 방구충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 이라고 돌아다녀. 죽어도 자꾸 그래 교회 오면 또 죽어. 또 죽었다가 또 일하고 나가. 좀비들. 영혼 없는 좀비들. 근데 자기 신분을 딱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었어. 죽은 걸 인정하는 순간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딱 이례적으로 한 번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뭐냐면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신분이 결정이 됐어. 신분이 결정돼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고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좀비예요, 좀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왜? 좀비가 됐거든. 있기는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이렇게 해서 잘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옛날 하던 이게 생각 없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딱 새 사람으로 입혀줄 수 있으면 그걸 확신한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다른 행동을 하게 해요. 오늘 제가 장로 안수 임직 예배를 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준비는 잘 됐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준비할 게 뭐 있냐고 그러더니 뭐 기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임직 대상자인데 오늘 자기는 아무 생각에도 장로 자격이 없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 임직 예배를 다 준비했는데 한 분이 자기는 거기에 못 받겠다고 시험도 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 눈에 있는 게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장모님은 더 시켜야 되는데 그잖아요. 자기가 자격이어서 못 받겠다는 사람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정리 안 했다, 술을 정리 안 했다면 담배를 안 정리했다면 그러니까 뭐 장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더만 막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 아닌 줄로 전 믿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직
뭐 이런 게 수술이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근데 그럼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 덕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내가 동네에서도 아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장로가 되면 교회의 영광을 가리겠다고 도저히 못 받겠다고 그러면서 안 오겠다고 막 그렇게 작정을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그랬더니 뭐 일단 결정을 다 했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오늘 내가 그거 궁금해서 가볼라 해요. 근데 그분이 난 정말 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장로님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아는 게 뭐냐면 일단 장로가 되면 이분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일단 장로가 되면 일단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끊어버리고 아무리 내가 뭐 이거 좋아해도 난 그거 이제 안 하고 그냥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살기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장로님들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의 주님을 영접했으면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지 않으면 뭐냐면 다 좀비예요. 좀비. 그 좀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도가 안 되겠냐고요. 그걸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단할 수 있는 힘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는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0.1톤 나갑니다. 몸이 100kg 좀 넘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76kg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21살, 뭐 20살 때 대한민국 해군을 6주 훈련을 받고 76kg의 날렵한 몸으로 흰 정복을 입고 검단추를 달고 구두 뒤에는 징을 받고 서울을 제가 갔어요. 지하도를 따박따박 걸어가면요 날 안 쳐다보면 여자가 아니야. 제복의 위력. 그리고 저는 괌도 갔습니다.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곧 있고 갔어요. 걸어가는데 한국 아줌마 아니 동양인 아줌마가 괌에서 저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Are you Japan? 그러더라고요. No, 어디 내 쪽발이 아닌데. I'm Korean. 이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이고 우리나라 청년이 이렇게 잘생겼냐고. 내가 진실을 여기 거짓말하겠어. 내가 여기서 여기 리파블릭 오브 코리아 ROK 네이비 양쪽을 딱 보여주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같이 상륙 3명을 나갔는데 이 3명이 내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우리 또 해군은 뽑을 때 인물하고 키를 보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그분은 이민 온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냐고 막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복의 위력이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륙을 나가거나 우리가 외국을 이렇게 나갈 때 그 지휘관들이 꼭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한다. 외국 나갈 때 이러더라고요. 너희들이 올라가서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짧고 간결한 상륙을 앞둔 군인들을 향한 멘토였지만 저한테는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컸어요. 아, 제복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둘러 입히신 주님의 세마포와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그것을 내가 약속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초라하다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이례적인 것인데, 우리가 세례받은 건 이미 세례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지체를 죽이지도 못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만 또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신분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두드려 맞아도 그 품에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마침내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돼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의 확신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한 가지의 길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기 말씀 보면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내가 신분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벗어버리라는 이 말, 이 벗어버리라는 이 말을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요, 이 벗어버린다는 말이 성경에 아포티세미라고는 말인데, 아포티세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이거죠.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싸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나도 계속해서 지금 벗어버리고 있다. 이 벗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준 신분의 변화가 딱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한번 빨래했다고 안 합니까? 그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벗어버리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아포티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된 게 아니니까 이 말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은 것이죠. 너는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 가야 해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지체를 죽이는 일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이례적 사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확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어떻겠습니까? 전혀 정반대의 사람을 불과 2주 만에 만나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보면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막 저렇게 계시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속을 다스려요. 절제하고 다스리면, 그거 제가 엎어져가지고 그래 맞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2주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싶어요. 근데 2주 후에 저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뭐 이렇게 와요. 그럼 2주 전에 했던 그걸 내가 싹 틀어주고 싶어. 민망하잖아. 제가 안 틀어줘요. 말로도 2주 전에 와서 그렇게 했잖아, 그 말 안 해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를 날마다 죽인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 성화나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아포티셈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몇 커플의 옷을 좀 벗었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몇 개 빼냈구나, 그걸 자꾸 빼내면서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잘 되십니까? 그것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잘 안 되느냐면은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다음 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우리가 어디로 변화되어 가느냐면, 우리의 모습이 제 덩어리 모습이 A라고 칩시다. A라면 하나님의 행상이 B라고,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건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새신자 골로새 교인들은, 봐라, 너희들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사모하는 거에 대해, 시기와 투기와 거짓말과 분냄과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야. 그런 거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 근데 너는 거기 살 동네 사람이 아닌 건데 왜 자꾸 그쪽 기울거리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확신하고 옛 사람을 벗어라, 제거해라. 새 사람은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본이 하나님의 형상 C로 가는 거야. 그럼 B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이제 졸다가 이제 일어난 B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띄워놨으니까 다시 들으세요. B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B가 뭐냐면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기를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삼아 가는데 C로 가야 되는데 B가 지식인 거예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피코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된 말씀을 듣는 정보를 통하여, 처음에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처음에 들을 듣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또 뻥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렇게 마음에 막 정당화를 하죠. 내가 아는 집사도 뭐 그러고 살던데 막 이렇게 정당하지. 근데 그런 거를 막 이 안에 이게 갈등을 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정보가 예배당에 앉아서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들은 정보가 어느 날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에피코노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안 정보가 내가 확신하는 그런 지식이 될 때.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도울도 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지 마음대로 짓거리잖아요. 아무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지식이야.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이 내게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에피코노스, 네가 안 그것, 그것이 내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어질 때, 난 아직 그 몸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에피코노스라는 네가 아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고한 그런 신념이 되어질 때 너는 거기까지 자라게 된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제자교육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주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는데 그 율법은 지켜야 될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봤던 말씀이에요. 이들은 모세오경을. 근데 왜 본 걸 또 보고 왜 본 걸 또 보고 왜 본 걸 또 보고 그럽니까? 그것이 지식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 안에 에피코너스로 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그게 역동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A에서 C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을 한 번 딱 보고 그립니까? 수도 없이 보잖아요. 수도 없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코가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수도 없이 보면서 앉혀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지식의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렇게 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나를 자꾸만 벗어버리는 그 벗어버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에피코노스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은 뭐냐면 에피코노스, 이 지식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내 믿음의 확신을 자꾸만 받아가면 물러섬이 없는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해 안 되면 꼭 이해하셔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는 분은요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성경을 아이고 성경 그 말씀 들은 건데 아이고 그 성경 내가 말씀 그 설교 들은 건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에피코노스가 될 때까지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기를 박아. 뭔 세기를 박느냐면 내 힘으로는 세기가 바뀌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옛 사람으로 자꾸만 좀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까지 자란다는 이야기가 에피쿠로스까지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네가 하는 소화할 확신을 가진 것만큼 너는 변화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똑같지만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때는요 이 우리가 도달한 것까지만 변화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성장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삶의 고난을 겪든 풍파를 겪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에피코노스 되어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나는 이제 뭐 그건 뭐 누가 뭐 지구가 거꾸로 돈다 해도 성경의 지구가 뭐 이렇게 돈다고 하면 난 그걸 그대로 믿는다 하는 에피코노스의 지식이 돼버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저도 참 보니까 인생이 참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에까지 자란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발지기만 여기인데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요것만큼 왔다 튕겨서 다시 돌아가고 요것만큼 왔다 튕겨서 이걸 계속 한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피코노스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옛사람을 딱 벗어버리는데 그냥 벗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반복된 그 말씀을 통하여 에게 세기를 받고 더 이상의 갈등이 없는 그 결정으로 천국은 있어.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나를 이끌어 가셔. 하는 이런 것들이 찬 박혀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물러서도 이 뒤로는 물러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다시 파일을 박듯이 박아놓고 또 올라가면 거기까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기를 박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안 받고 냄비 신앙이 되고 소코리 신앙이 돼가지고 물에 잠겨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교회 있을 때는 성도인 것 같고 그런데 뽑아져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신앙을 한평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에피코노스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들은 것을 내 마음에
갈등하지만 다시 듣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여기에 강한 파일을 박으면 그 길을 버티고 해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마침내 우리는 A에서 C에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으로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언제나 변화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그간에 확신해야 됩니다. 요까지 이야기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게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나를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숙제를 냈는데 주보에 보면 그 문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나한테 엄난이 있다, 아니면 나한테 뭐 탐심이 있다, 나한테 뭐 그런 것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관련된 말씀을 딱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게 뭔가, 그게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몸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에피코노스가 돼요. 에피코노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사고의식과 감정까지도 이 말씀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지배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안 돼, 어느 날 욕을 하는데 욕이 안 돼, 욕을 하는데 불쾌감이 막 드는 거야. 근데 막 거짓말도 잘 되고 욕도 잘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좀 전에 찬양했다가 좀 있다가 욕하고 막. 에피코노스의 변화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습니다. 에피코노스의 변화가 있을 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깨달았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게 이 에피코노스 해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한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결단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초적으로 우리의 저주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차단하고 성장, 자라게 되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삶이 단조로워져요. 그리고 말씀이 술술 들어와요. 진짜 이게 말씀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피코노스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어떻게 되느냐면 갈등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고 또 주님 오시는 천국에 대해서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 읽는 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읽는 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변화를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에피쿠너스의 은혜가 있어서 죽고 새롭게 사는, 벗어버리고 더 많이 성장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같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날씨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이러스의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힘들게 만드는 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변화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함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믿는 이들이 회복되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가능성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간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에피쿠로스의 은혜 안에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줄을 알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자라게 되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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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 배나내기 힘든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에피쿠로스의 은혜 가운데 지식에까지 자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같이 믿는 이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나이까. 이제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히 결단하오니 주의 말씀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도의 오로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맞잡고 나갑니다. 주님 영접하고 나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배워 내 슬픔이 없어지네.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만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지식에까지 자라게 되는 변화를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머리에 머물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지식에까지 자라는 그런 변화 그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심을 감사드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